보이시죠? 레위기는 1장부터 그쵸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나눠서 보면 사실 모세 오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분량이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1년 동안 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또 성막 설계도와 함께 십계명판을 갖고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기보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시대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사법이라든지 성결 규례법이라든지 어떠한 그 예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폐지됐다기보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왔다.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시대, 지금 오늘날 또 내 삶이라는 것은 각자마다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시면 이 1장부터 7장까지가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에 대해서, 3장의 화목제에 대해서, 또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이러한 것들을 한 장 한 장 다루며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번제는 상번제라 해서 아침 저녁을 드린 제사이기도 했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부지 중에 또는 모르게 실수로 저지른 죄악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강요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 봐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또 내 형편에 맞게 내 생활 수준, 내 지식 수준, 내 경제 수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그럼 그 부족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환경에 맞춰서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재단이 되고 기도의 골방이 돼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발성이에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입니다. 이제 8장, 9장, 10장은
이런 규례를 주셨고, 그러면 그 제사와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제사장의 위임, 제사장들, 아론 그 가문을 택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근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사를 집례해야지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무슨 목회자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확대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런 표현 써요.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내가 택하였고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레위기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라. 이게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스토리 안에,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사신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되어다오. 하나님 나라, 세상을 이어주는 그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배 참석자들, 회중, 거기로만 남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거기 예배 참석자들 정도로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그 잘못된 것이에요.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에 와서도 이게 어떻게 확대 해석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기억하십시오. 신약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구약의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회중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씀과 또 신약에 와서 택하신 족속이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되어다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며, 그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왜 모르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고 교회고 네, 제단이며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이제 11장, 12장, 13장, 15장, 14장, 15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사 예배를 어떻게 왜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이 드려야 되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출산, 산모가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면 여자아이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이게 그러니까 부정하며 죄된 속성이라기보다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정함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이방 민족과 거기에 또 물들어 있는 애굽 안에서의 400년 넘게 물들어 있던 그런 문화, 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세우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만의 방식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또 영적인 그런 규례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다. 아니 산모가 출산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다기보다 출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부정함으로 놔뒀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당시에 여성이라면 사람 수에도 속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되게 남녀 평등이 아니고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출산하고 좀 쉴 수 있는 기간 그런 거를 요새 뭐 산모 출산하면 쉬듯이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정죄당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돌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이런 선포도 들을 수도 있고 자유케 되는 모습이 또 있다는 것이죠. 또 유출병에 대해서 남녀의 유출병에 대해서 남자의 어떤 성병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라면 월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죄라기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또 통속적인 또 애굽의 그런 문화 속에서 좀 구분됨, 정결함 이러한 것들을 좀 교육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의 모습이었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참 16장 대속죄일 민족적인 또 나라적인 속죄일이었어요. 7월 10일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죄를 고하는 거룩한 날로 선포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가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사법, 또 제사장 위임식,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17장부터 26장까지가 성결법입니다. 근데 18장에 참 저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량을 써놓고 있어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또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근친상간이 지금도 인류사에 있어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성관계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23장에 7대절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안식일, 또 유월절과 무교절, 또 칠칠절,
그리고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속죄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는 절기를 삼고 있고요. 또 첫 이삭절기,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우리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요. 그런 절기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교회법으로 교회 절기로 조금 변형돼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우리가 유대인 절기를 섬기지는 않지만 교회마다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기념했으면 좋겠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6월절 같은 경우 어떤 의미죠?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했던 그 모습, 그곳에서의 해방, 자유함, 영적인 자유, 죄에서의 해방, 그걸 이제 구원까지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이런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하고 그러므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또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노예 근성 그게 또 작동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돈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종살이 하고 싶어요. 또다시. 그게 얼마나 고욕이고 또 그게 사는 것이 아닌 줄을 잘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동행해도 뭐라고 하냐 하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이 고생시키는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이러한 예배와 제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면 그냥 종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종교가 되는 것이 그냥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율법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예식, 종교의식도 참 중요한 믿음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완성하게 했다. 그 말은 우리는 종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단지 회중으로 남아서가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종교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난 종교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려고 해야지 단지 뇌제 사함 받기 원하네 단지 나 구원받기 원하네 이 정도의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초청받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백성이 됐구나. 이런 제사장이구나. 영적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20장에서 신년에 대해서 또 27장의 헌물에 대해서 이러면서 마칩니다. 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성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모양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구제하고 이 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 레위기의 규례와 법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회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7장부터는 수평적인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좀 신학적으로 또 깊이 있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 받는다. 더 나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거룩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법을 이해하여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해지면 산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거룩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함이 거룩할지라, 거룩하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33절 말씀도 보실까요?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 22장 33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나는 여호와다.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가? 세상 사람들 잘 살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 작은 나라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시작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제사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을 위임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이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이에요. 근데 왜 출애굽 시켰냐? 하나님이 되려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쫓기는 삶이 아니고,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쫓기는 삶, 밟히고 잠을 못 자는 삶, 불안한 삶,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정말 고단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에요. 종살이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배워도 됩니다. 건강치 못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세상은 그게 행복이라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며 정말 힘의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와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라는 것이죠. 해안받지 않는 나라, 위험하지 않는 나라, 우리에게 위협 줄 수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 거룩한 나라는 이렇습니다. 모양이 26장 1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종된 것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정말 참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레위기 17장부터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6일 동안 일하고 또 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만 보고 주일은 쉬어야 된다, 맞죠? 레위기 시대에는, 이 레위기 시대에 써진 말씀이에요. 레위기 시대에 레위 사람들, 또 그 이스라엘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와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시기와 오늘날의 문화대로 해석해 줘야 돼요. 창조의 완성과 이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럼 안식일 준수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만든다, 다시 기억한다, 생각한다, 다시 상기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믿음이에요. 그냥 편의대로 합리적으로 그런 게으름으로 간다면 잊어버리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죠. 소멸해지죠.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러한 신앙 공동체, 또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네,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그 예배, 그거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안식일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과 상행위 등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쉴 수 있을 용기도 있어야 돼요. 결단도 있어야 되고요.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일절 금해야 한다. 이거 매일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그렇죠? 독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뭐 매일 금합니까? 무슨 금욕주의자들도 아니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선 이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의 개념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는 그 율법과 그 제도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안식이란 개념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계적인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구나. 그리고 안식일 준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사람의 편리대로 또는 교회주의로 어떤 제도와 전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어야 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이 앞서다 보면 은혜를 막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교회 어떠한 종교성 또 어떠한 그 예배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자체는 또는 교회는 주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함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생명을 살리며 매인 자를 구해주는 날이어야 한다. 예배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이웃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건져내는 것이, 그것도 예배죠. 그것도 기도죠. 그게 안식일이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나만 주님 앞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그들도 안식할 수 있게 돌아보는 것들. 그게 안식일에서 더 가서 이제 7년째 된 안식년. 네. 땅도 쉬게 합니다. 추수를 거두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정말. 안식일보다도 더 큰 믿음인데, 7년에 한 번씩은 땅도 쉬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종이라는 것도 재산인데, 그걸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빚을 면제해 줍니다. 경제적으로도, 빚을 탕감해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공평함, 평등함, 공의와 정의를, 이러한 정신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안식일 개념, 그리고 안식년의 개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걸 다 지키자 말할 수도 없고요. 이 당시에도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없애버리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이 개념과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본질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상황에 맞게 또 내 상황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여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식년 개척하고 7년 때 이러한 것들 믿음으로 나눴죠.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서 또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나눈 것이에요. 네. 또 희년 제도가 있어요.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까 본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마지막 해 또 그 대속제일 7월 10일 이때 양각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또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도 탕감받고 모든 사회 구조 제도가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6장, 27장,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책에 이러한 글이 써 있더라고요. 속죄 없는 성결은 도덕주의에 흐르지만 성결이 뒤따르지 않는 속죄는 도덕적 무책임성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서 시작하여 땅의 안식 그리고 희년으로 이어지는 나눔과 섬김의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별된 특권의식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선택은 하나님과 세계를 대변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별히 50년 되는 해 7월 10일의 속죄의 날을 계기로 전국에 나팔을 불어 자유를 공포하며 소유권을 환원하고 모든 거래의 공정성을 선언하는 희년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땅에 공의와 평화를 심어주며 나아가 모든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신학은 크게 속죄, 성결, 섬김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속죄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제사, 예배입니다. 또 성결의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민족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섬김회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과도 깊이 관련되는 신학적 구조이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선물한 그 모세오경 책이 있죠. 우리가 그 책 보면서 우리 말씀학교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경도 힘들 때도 있겠지만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 거 쉽지 않지만 한번 믿음으로 또 민수기 보시고 또 신명기까지 하면 모세오경이 끝나거든요. 성경 쉽지 않죠. 그런데 다르게 본다면 하루에 3장 그거 못 보고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떠한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보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1년간 한번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 또 내년에는 더 깊숙이 볼 수 있도록 일단 올 한 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보면서 또 함께 설교도 나누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사법과 또 성결법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